자, 할렐루야. 202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해는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들 많이 하는데 그래봤자 복 안 받잖아요. 복 받으셨어요?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자, 복 받지 못했잖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다른 게 없습니다. 복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복은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지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건 어쩌면 복이 아니라 기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세상 가운데 무엇이 복이고 복이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복인지 아닌지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복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복받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주일만 나오면 되고, 그냥 기도하면 되고, 그냥 성경책 읽으면 되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날마다 온고집이 필요합니다. 작신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작신삼일 가지고는 안 됩니다. 누구 혹자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날마다 작신삼일 했다가 하루 실패하고 나는 안 되네, 결국 나는 안 될 것,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네. 그러지 말고 그 작심삼일은 날마다 해보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고, 그러니까요, 기도하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이 세상적인 이 안목의 정욕들, 내가 조금 놀고 싶다. 내가 내 입을 함부로 여겼었다. 그냥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이게 싫은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했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엄청 집에 가서 왜 후회했었다. 그랬던 분들,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요. 그래야만이 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나 15년, 2025년도나 동일하면은요, 여러분, 복이 없어요. 날마다 내 삶은 그대로입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2025년 주셨는데 왜 저는 항상 이 모양 요 꼴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아간 것에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건 신앙생활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죠. 내 습관, 내 버릇, 내 가치관, 이것에 가로막혀서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신앙생활에서 버려야 될 습관, 첫째, 옹졸한, 좁쌀만한 우리의 신앙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무한한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그렇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좁쌀만한 신앙의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놀랍다니까요. 늘 한 번씩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이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보려고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매일과 같이 이렇게 했는데요. 아니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받지 않으신 분이세요. 왜냐?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니니까요. 그건 인신제사니까요.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고 이방 신들과 우상들 앞에서 여겨졌던 것들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받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받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나를 안 드리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가지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해서 나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죽이신 분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거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적어도 이만큼은 주시겠죠?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것, 나의 발걸음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세상적인 안목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 가운데 거하시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신앙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그것으로 너무너무 해서 할 수 없어서 울컥울컥 눈물이 흐르고 이 마음이 벅차서 감당이 안 되는 것. 이거를 신앙의 모든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즉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대로 내 정욕에, 여러분 여기에서 정욕은 욕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살이에 필요한 그 정욕들, 이런 열심들, 정욕의 열심들, 이런 것들을 참고 인내해 나가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에는요 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살아가지 않잖아요. 사람이 힘듭니다. 옆 사람이 고통스러워요. 바뀌지 않으면서 상대만 바뀌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고통스러워요. 첫째, 가정이 고통스럽고요. 둘째, 내 주변인들이 고통스럽고요. 셋째,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나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었다면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꼭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받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올해이기 때문에 2025년 첫 주일은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생명의 존재들이라면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에요. 이 2025년의 시간은요 새로움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첫 출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은요 마치 저는 그렇습니다. 새 일기장을 받아든 기분이에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새하얀 캔트지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다시 또 이거를 또 리뉴얼 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자면 새로운 일기장과 같아요. 이것에 내가 무엇을 기록해 나갈까? 이 첫 줄의 하루하루의 이 나의 일기에 무엇을 기록하면서 나갈까? 내 욕심들, 내 정욕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기록해 나아가서 근심과 걱정으로 사로잡힌 하루하루를 날마다 부정적인 것들로 적으면서 나아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말씀들로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 나아갈까?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설레요. 기대가 되죠. 저는 2025년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교회에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막상 2025년 딱 돼보니까 여러분의 가정 변화가 됐습니까?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사업장 변화가 되었을까요? 동일하죠. 변화된 게 없습니다. 2025년은 이미 된 지 5일이나 지났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는 똑같은 틀 안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은 달라졌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신앙생활 이번에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내가 세상 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올해는 내가 한번 승부 보겠다. 승부수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부수 한번 띄워보겠다. 이런 마음가짐, 이런 심령 분명히 우리는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잘 믿어야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더 잘해야지. 올해는 말씀도 더 잘 읽어야지. 올해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경책도 많이 읽어야지 했군요. 비록 이게 작심 3일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곧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변화가
는요 하나하나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되지 아니하면은요 물도 썩습니다. 물도요 계속해서 모양을 바꾸면서 변화합니다. 이쪽 계곡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때로는 높낮이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변화해요. 그러면서 살아있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 내가 2025년도에는 진짜 우리 한 집사님, 내가 우리 회사에서 진짜 1등을 넘어서 전남 지역에서 내가 1등으로 한번 찍어보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쵸?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유나, 내가 2025년 내가 진짜 우리 학교에서 1등 한번 찍어보겠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잖아. 다 있잖아요. 없어요? 있어요. 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변화의 마음이 있다는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성도는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내 삶에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고민이 있어요. 거룩한 고민이 있는데요, 이게 부정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끝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얻게 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죠. 목적이 얻기 위해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거는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참 그 자리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거요, 길어야 며칠 되지 않습니다. 몇 년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도 그 자리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못해서 지금 끌어내려진 자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갔지만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행동이 변화된다. 유시민 씨는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원래 그러한 마음의 행동의 양식과 그 삶이 있었었다. 그 자리에 가니까 그 감추어졌던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이다. 저도 그게 맞다라고 봐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은 그 자리에 가면 사람이 바뀐다라는 건 가식적인 건데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날마다 그런 것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위치에 가서 무엇을 하고, 내가 그 위치에 가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조금 더 도움과 헌신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소금이죠.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에 말씀하셨지만 소금, 녹아야 돼요. 녹아야 돼. 맛만 되면 되지 않습니다. 녹아야 된다는 건 헌신과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금이 녹기 위해서는요, 차가운 물 가운데선 엄청나게 뱅뱅뱅 돌아줘야 됩니다. 오랜 시간이 있어야 녹아줘요. 뜨거운 물이라는 것은요, 인고의 그 뜨거움을 견뎌야만이 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녹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저에게는 잘 보일 수 있고 주변 분들에게는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절의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되었느냐? 없었던 것이 생겨요. 있으라 하니 있었고, 여러분, 말씀이 곧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니 있었고,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이 형태가 없는 무형이 아니라 여러분, 형태가 생겨요. 말씀이 곧 능력인데요, 이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더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고, 말씀으로. 그것뿐이 아니죠,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고, 이 모든 것들 곧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요,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의 완료를 선포하셨어요.
창조의 완료를 선포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천지 만물들은 무엇이냐? 하늘과 땅 밑에 있는 천지라는 하늘과 땅이라는 이 사이 안에 있는 모든 공간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심히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 천지와 땅, 아니 천이라는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삼음절로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다면 이 창조물들, 피조물들의 목적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 그게 피조물의 목적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꼭 사람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셨느냐? 라고 부정문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고 하나님께서 완결을 지었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주어진 모든 것이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설은 무엇이냐? 아니다. 사람을 만드셔서 심히 좋아하셨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해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 아니냐. 믿기는 자유이겠지만 우리 교회는 저는 후자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위해 준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면요 진짜 울컥합니다. 이런 나를? 우리가 나 자신을 알잖아요. 얼마나 부단히도 옆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단히도 나보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주변 환경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보이는 것에 충실하고 그러면서 살아갔던 우리의 흉악한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세계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창조하셨다라니 이거 보면은요 가끔씩 센치할 때는요 막 울컥합니다. 눈물이 핑 돌아요. 주여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함부로 여기는데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안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발 이 신앙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목사님 저는요 도저히 구제불능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구제불능으로 여기는데 하물며 누군가가 나를 구제불능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내가 나를 업신 여기는데 누가 나를 위대하게 생각해주고 대접해주겠습니까? 힘들지만 여러분 교육도 반복이지만 신앙도 반복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반복입니다. 아이 정연아 너 잘 될 수 있어. 아이 유나야 너 1등 할 수 있어. 아이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넌 잘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창조해냈는데 야 지금 여기에서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준비해 두신 예비하에 두신 게 무수히 많을 수 있어. 내가 나를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왜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여러분들은 2024년도 혹시 그런 대우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2025년도 첫 주일 관문을 여는 오늘부터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복된 사람이라고 자신하고 살았다면 여러분 그렇게 역시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더 한없는 복 많은 사람이 될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무엇이 선이라는 것인지 기준을, 또 선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의 기준은요,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선의 기준은.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이 뜻은요, 여러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 좋다예요. 그런데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있어요.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훌륭하다, 긍정적이다, 그리고 복되다, 행복하다, 은혜롭다. 어때요? 모든 게 다 긍정적인 답변이에요. 긍정적인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토브, 즉 좋았다라는 말씀하실 때 전제되는 내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표현은요, 바로 보시기에. 이 보다, 아니 이 좋다, 이 아름답다, 선하다라는 것을 사용할 때는요,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보기에, 보시기에, 보다. 여러분, 보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라는 무려 구약에서만요 1300여 회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1300회 이상을 사용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는 게. 하나님에게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에게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곧 선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았지만 좋지 않은 것은 악일 수밖에 없어요. 악은 곧 죄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행하기보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횡단보도는 없지만 뛰어가면은 시간 절약되고 나에게 좋을 것 같은데,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선택하고 행하고 결정해야 되는 성도가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쟁취한다면 삶에 있어서 우리 안에 실패는 줄어들게 될 거고요, 우리 안에서 고통은 적어도 반으로 줄게 될 것이며 어려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성도는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삶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고 기뻐해야 할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삶의 실패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을, 말씀을 힘입어 선택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며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2025년 새롭게 출발을 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2025년 기대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와 여러분을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떻게 주목하시냐면요, 우리의 삶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실 정도로 주목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첫 시장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불꽃 같은 눈동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신대요. 그것도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도 면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어떤 것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도 보시고 여러분의 고통도 보시고 여러분의 선도 보시고 여러분들의 악도 보세요. 그래서 그분의 눈길을요, 피할 자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죽했으면 다시스로 여러분 가는 배를 피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신다니. 아멘. 그분의, 여러분 의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고통과 신음은 듣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신음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는요, 명확하게 다 기록해 놓고 계세요. 그러니 성경이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고통과 신음을 여기에다가 다 적어 놨으니.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비유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금
비유로서 이야기를 하자면 출애굽기 3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다스림과 압제와 폭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 눈물 지었다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보셨다라고 출애굽기 3장은 말하세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오늘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억압과 압제당하고 있는 자, 오늘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에게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내가 너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고 있어, 이거 보라고 성경책 둔 거거든요. 들고 다니라고 둔 게 아니라 여기에 너의 모든 신음과 고통과 기쁨과 환난과 이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 그러니 이거를 우리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3장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2025년 올해도 역시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작년은 용의 해, 올해는 뱀해래요. 용과 뱀, 이들은 성경 모두에서 옛 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죠. 더하면 더했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도. 그러나 소망과 희망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건 성경이에요. 과거 애굽에 사로잡혀 속박당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알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죠.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어떤 생각 가졌을까요? 이번 기회로 출세 한번 해볼까? 이번 기회로 내가 어떻게 종에서 면천 한번 받아볼까? 이 생각 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매일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나락으로 가는 삶인데 내 옆에 누군가 돈가방이 떨어졌는데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런 사람일까요? 근데 그 상대편은 그 돈가방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죽겠습니까? 지옥이겠죠. 나에게 환산하고 나에게 그렇게 내 기준으로 해석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러니 요셉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한번 어떻게 한몫 잡아볼까, 이런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요셉의 신앙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는 이 신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요 위대한 신앙 고백이지요. 아마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출세했을 것이고 기회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자신의 행동에 제동 브레이크를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선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분명히 교회가 있고요, 주일이 있으며 그런 나에게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여러분 브레이크가 제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쓰려고 하니까 여러분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본다고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거쳐온 교회들이 참 많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여러분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가정 풍비박산이 났어요. 둘 다 결혼을 하셨습니다.
자녀들도 있고요.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고 부끄러워서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결국 신앙 다 버리고 남는 것은요, 숫덩이 같은 삶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숯에 불 지피기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렇게 잡아놓은 신앙, 다시 신앙의 불을 지피기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갔을까? 안타깝고 통탄하거든요. 그것만 본 게 아닙니다. 몸캠 당해가지고 이거 어디에다 말도 못하다가 결국은 가족들, 일가친척 사람들에게 다 뿌려졌어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 사진 저에게 안 좋겠습니까? 그분 결국은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하고 떠나갔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인생에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신앙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곁길로 갈 수 있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빨리 돌아와야죠. 그것을 계속 하염없이 이왕 이렇게 된 거 될 대로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 게 결국 가정 풍비박산 나고, 어떻게 돼요? 하다가 결국은 몸캠 돼가지고 다 여기저기에 돌려지고, 내가 인식을 할 때가 그때가 하나님께서 내게 빨리 돌아오라고 손짓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라도 돌아오면 여러분 늦진 않아요.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인식하는 자들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제가 되고 통제가 됩니다. 사람에게 손해봐도요, 속은 하지만 후회하진 않아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했어. 이 인식 가지고, 이 기쁨 가지고, 이 만족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늘 기준이 변하고요, 사람이 하는 일에는 기조가 늘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시간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름이 바뀌어요. 나라요. 정책이 변화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은 시시각각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의 기준을 확실하고도 명확하게 2025년 첫 출발을 하는 이때, 다른 것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변화하는 세상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을 행하시는 줄로,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들 줄로 믿으시길.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토부를요 선택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선을 선택하길 하신다면 일단 세상은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지 마세요. 그거 두 번째로 두십시오. 하나님이 우선이고요, 재산 증식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이고 주식은 두 번째예요. 곧 우리는 올바른 선을 선택하기 위해선 성도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돼요. 그렇게 신앙을 길러내야 됩니다. 이것만이 선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이렇게 평가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 목사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유나 보기에 참 좋았더라. 우리의 선의 기준이 하나님의 눈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곁길로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 66권밖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의 기준이 없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기쁨 가운데 해야 되는데 이는 내 만족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야 나도 좋을 수 있는 신앙생활,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을 삼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선의 기준입니다. 바라기는 2025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그 말씀에 반응하여 내 입술을 다스릴 수 있는,
내 정욕을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